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 문화와 소통과 또 교육 분야에서 일해온 이의용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뉴 노멀 시대의 교사, 부제는 교회 교육을 말한다. 우리 교회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교학교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 교사나 목회자 이런 분들이 좀 함께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 더하기 3의 답이 얼마인가요? 아마 누구나 바로 답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답은 5겠죠. 근데 저 5라고 하지 않고 만약에 6 빼기 1이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학교 시험 보면 틀린 거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이렇게 내겠습니다. 뭐에다 뭘 더하면 5가 되느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빼기 1도 되지만 1 더하기 4도 되고 또 있죠. 1.1 더하기 3.9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답이 1개이죠. 아래 거는 답이 여러 개입니다. 위는 검색이라면 밑에는 사색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위의 문제만 계속 풀어보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밑에 문제 같은 것을 많이 풀어보면 사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의 문제 같은 것이 주입식 교육입니다. 밑에 있는 문제는 주관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색을 하게 만드는 방법, 그런 문제를 잘 내주셔야 되는데 저는 15자 글짓기를 많이 하는데 15자로 글짓기를 하는데 띄어쓰기 없이 완전히 다 칸을 채워야 된다, 이런 문제를 하게 되면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쓰라고 그랬는데 뭔 말도 못하게 10번, 20번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출제하면 진짜 공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모 채우기는 뭐 어떤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시작한 것이죠. 뭐는 뭐다, 이런 것인데 이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색의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이 네모 쓰기를 가지고, 채우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교회 교육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거꾸로 읽으면 육교가 됩니다. 그죠? 교회는 육교다. 왜 그럴까요? 육교는 여기에서 저곳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뭔가요? 여기에서 여기로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곳, 바꿔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을 바꿔주고요, 어떤 스킬, 방법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태도를 바꿔주는 게 교육이죠. life라는 단어 보면 그 안에 if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if에 해당하는 부분이 뭔가요? 교육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돼야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은 삶의 변화입니다. 삶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삶에서 예수님을 아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꿔주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두 번째로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암묵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암묵지란 말을 별로 못 들어보셨죠? 암묵지라는 게 빙산에서 이 윗부분이 표현이 됐다, 표시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밑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 이게 암묵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라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명시지라는 것은 이렇게 정리정돈돼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자장면 하나 만들어 먹고 싶다 그러면은 네이버를 치면 자장면 만드는 법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자장면을 만들었을 때 이러한 지식을 우리는 명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누구나 다 공유할 수가 있고요, 통일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걸 보고 자장면을 만들면 모든 자장면이 비슷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암묵지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학습과 체험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든 지식을 우리가 암묵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지식입니다. 자장면 만드는 법,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의 노하우, 비법, 이것이 말하자면 암묵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깊이 사색하고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체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든 것, 그런 암묵지가 교육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명시지 중심이 아니라 암묵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는요,
가르치는 내용이 전부 명시지입니다. 답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지 맞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이것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뽑아본 단어들인데요. 이렇게 한 20개 정도 되는 단어들. 적어도 이런 것은 명시지가 아니라 암묵지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명시지요.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암묵지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일에 대해서 주기도문의 사도신경 또는 복음, 그리고 보혈, 영혼 뭐 등등, 이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생각이 뭐냐, 이걸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학교같이 지식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교회 교육이라는 것은 영향력이다, 즉 리더십이다, 이렇게 풀고 싶어요. 두 가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주어진 영향력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만드는 영향력이에요. 자, 교사로 임명됐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남이 나에게 이렇게 부여한 하나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만든 영향력이라는 거죠. 제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만든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남으로부터 주어진 영향력은 그것이 해제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하다가 그만두면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 권력 다 없어져요. 그런데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스로 만든 영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학교 교사라든가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 영향력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도 내 스스로 영향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히든 커리큘럼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교사가 하는 행동, 삶을 학생들은 배우고 또 느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성경을 열심히 읽겠죠. 그렇지만 학생들은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삶을 읽는 거죠. 이것이 이 교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는 1시간이면 족하다. 그러나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사는 인성과 영성과 지성과 사회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자의 4개의 다리 같다고 생각해요. 이 중에 3개만 갖췄으면 의자가 상당히 불안할 것이고 2개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4개 갖췄을 때 의자가 아주 안전하다고 보는데, 인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느냐이고, 지성이라는 것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고, 사회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물론 이런 것이 4가지를 다 갖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교사라면, 또 목회자라면, 또 교회 어떤 사역자라면 이 4가지를 잘 갖춰야 되겠다,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에서 또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소통이다. 만약에 소통이 잘 안 되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3가지 명강사가 있는데 제가 이 명강사 3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위에 있는 명강사라는 것은 밝을 명자,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경우죠. 말하자면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가르칠 때 가르치는 내용을 학생들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교사가 명강사입니다. 밝을 명자. 그 다음에 명강사는 울림을 준다, 공감을 준다, 같이 느끼게 한다, 이런 것이죠. 좀 친구 같은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어떤 교사를 싫어하느냐 그랬더니 엄마 같은 교사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선생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사들 중에는 학생을 막 꾸중하는 교사도 계시다고 그러더군요. 얼마나 사랑하면 꾸중을 하겠어요. 근데 학생들은 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서로 공감하고 친구같이 친밀한 그런 교사를 학생들은 원한다. 3번째는 명교사죠. 사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날 교사로 임명하셨다, 거기에 충실한 그런 소명 있는 교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새 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별로 소통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카페인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요즘 의사소통하는 미디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이거는 카카오,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거 약자입니다. 이게 세대별로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가 여기에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미디어들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나이가 많을수록 대면을 좋아합니다. 직접 만나는 거라든가 직접 만나는 것처럼 전화를 주고받는다든가 이걸 좋아하는데 젊은 세대는 비대면을 좋아하는 거예요. 만나지 않고 얼굴 보지 않고 하는 의사소통 방식 그 방법을 좋아하는 거죠. 콜포비아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뭐냐면 전화로 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전화를 하면 상대방이 받아야 되죠?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죠? 굉장히 긴장되는 거예요. 그런 거 싫다는 거죠. 만약에 카카오톡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뭘 얘기했는데 한참 생각해보고 답변 보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젊은이들은 이런 전화가 오면 굉장히 놀랍고 당황해하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한테 익숙한 미디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들을 나에게 맞추려고 그러면은 이게 코드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선생님들한테 교학교 교사들에게 강조하는 것, 또 대학 교수들한테 강조하는 게 상대방의 주파수에 내 다이얼을 맞춰서 찾아가는 것, 만나는 것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소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 다음은 교육은 PCM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PCM은 뭐의 약자죠? 저는 이런 삼각형을 하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밑에는 열정, 패션이라는 것이고 삼각형의 한 변은 C로 시작합니다. 컨텐츠죠. 내용. 또 하나는 뭔가요? 방법, 교수 방식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PCM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트라이앵글이죠. 삼각형이 하나의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패션이 뭔가요?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굉장히 보고 싶어하고 아이들의 애정을 갖고 하는 선생님의 그런 가슴, 뜨거운 가슴이죠. 저는 뜨거운 가슴이 없으면 아주 형식적인 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1분 기도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아이에게 전화 걸어서 기도해주고 또 전화로 신방해주고 이거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에게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금 더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없는 교사는요 발전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컨텐츠예요. 글쎄요, 우리 컨텐츠가 뭔가요? 우리 컨텐츠라는 것은요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십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살라고 하신 그대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자꾸 학교가 돼가고 있어요. 교회 학교는 공동체지 학교가 아니거든요. 학교는 지식을 연마하는 곳이고 교회는 삶을 뭐랄까요? 연습하는 곳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지식 중심으로 학교 시스템을 따라 하니까 교회 교육이 지금 어려워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큰 그 범죄 사건, 금융사고가 났잖아요. 그때 범인으로 잡힌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교회 아주 굉장히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횡령했는데 그 돈에서 11조 다 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 중에서 압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성경 필사본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내용을 늘 하루에 10개씩 뭐 이렇게 적었던 그 필사본 책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횡령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교육이 지식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메소드죠. 교육이라는 것은 유통이에요. 제가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CGN TV를 통해서 여러분께 제가 지금 정보를 유통하는 거거든요. 지금 학생들에게 유통하는 겁니다. 한 명을 놓고 유통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 놓고 유통하는 거예요. 그 유통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작은 거예요. 열정도 요만큼,
컨텐츠도 요만큼, 메소드, 방식, 교수법도 요만큼밖에 없어요. 굉장히 약한 그런 어떤 교수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생님의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교수 방식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교육은 참주상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약자입니다. 첫 번째,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일단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거 좀 줄여야 돼요. 학생하고 대화할 때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학생도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가 할 때 2대 8을 얘기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기가 8 이야기하고 아이가 2 이야기하는 걸 얘기하는데 정반대라는 거죠. 아이가 8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동형, 동작형이라는 얘기했는데 작동형이라는 게 뭔가요? 제가 지금 여기 이걸 누르면요 화면이 넘어갑니다. 얘는 제가 작동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동작은 뭔가요? 제가 동작하고 있는 거죠. 제가 동작하고 얘는 작동되는 거거든요. 동작과 작동이라는 것은 한자의 순서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을 작동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기계처럼. 동작하도록 자기 스스로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또 온라인 예배에서도요 학생을 참여시킬 수 있어요. 온라인에 굉장히 위험한 게 일방적인 거거든요. 대개 우리가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댓글란이 있잖아요. 댓글란에 반응을, 소감을 올리게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대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 기도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한 1분에서 2분 정도 각자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죠. 댓글에다 자기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예배에 참석해서 구경하다 나가는 거하고 생각할 때는 엄청난 발전이고 엄청난 참여예요.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 이렇게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올렸던 댓글 기도문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참여시켜라. 이것이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 주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학습 주도권을 학생에게 주라는 거예요. 답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전에는 선생님이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주는, 선생님 답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자기 스스로가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내부에 자기 안에 있는 답을 꺼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생님은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선진국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유치원 보모같이 아이를 잘 보살펴주는 선생님으로 역할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도 참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쳐 주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이제는 푸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도 한 송이에 4,500송이가 들린다. 뉴스에서 보셨나요? 기적이죠, 기적. 이 방송을 봤더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가? 포도나무 뿌리 옆에 절대 물을 주지 않아요. 한 3m 떨어진 데다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물 먹고 싶으니까 그쪽을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물을 먹으러. 그러니까 뿌리들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죠. 이게 뭐예요?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입시키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알지도 못하는 걸 막 머릿속에 집어넣는 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머릿속에 뚜껑 열고 집어넣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아멘으로 대답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어떻게 살까 잠이 안 오고 고민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어떡하다 교회를 가게 되고 그냥 교회에서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위험하고 이런 것을 이단이 한 번만 탁 건드리면 그냥 쓰러지게 돼 있어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이런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새 이제 거꾸로 수업이라는 게 학교에서 유행합니다. 뭐냐면 학생한테 선생님이 가르치고 교수가 가르친 다음에 집에 와서 숙제를 해오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를 동영상으로 먼저 주고요. 그 동영상을 보고 와서 그 동영상 본 걸 학교에서 모여 앉아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비대면이니까 이건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동영상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그걸 듣고 난 이야기들을
서로 줌이라든지 이런 걸 화상회의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교육 방식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학교나 성인 교육에서 교회에서 빨리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다음에 뭐 상호작용이죠. 교사와 학생,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이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특히 질문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계속 물어보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물어보면 내가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고민해가지고 대답하면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시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모아놓고 뭐는 뭐고 이렇게 하고 끝내지 않았다고요.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또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셨죠. 서로 그런 상호작용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체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학습자는 교사의 말을 반만 듣고 들은 것에 반만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에 반만 믿고 믿는 것은 반만 기억한다.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가 6%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을 이야기했는데 6%밖에는 먹혀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망각곡선이라는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급락합니다. 교회에서 공부한 거 다 잊어버려요. 금방. 바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어제 있었던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잊어버렸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공부한 거 다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몸으로 기억하게 해줘야 된다. 자전거. 여러분 자전거 한번 배우면 10년 만에 올라타도 자전거가 탈 수가 있어요. 가능해져요. 왜? 몸으로 체험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만 한 것은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학생들에게 지도만 가르쳐주고 여행을 안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유명한 명승지 또 성지순례 그 코스를 지도책을 놓고 아무리 보세요. 그 기억이 되나?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뭐 처음엔 이렇게 했고 2차 이렇게 했고 3차 이렇게 하고 저는 그냥 뭐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걸 제대로 하려면 가서 일일이 코스로 돌아보면 그냥 절대 평생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지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래서 돌았던 도시를 외우기 위해서 첫자를 가지고 학교 공부하듯이 외우고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거기서 어떤 옥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고 이런 걸 본인이 직접 체험하게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체험을 했을 때 우리가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학습, 관찰학습, 체험학습이 있는데 이것이 기억되는 정도는 2주 후에 얼마나 기억되느냐. 추상학습은요. 말로만 듣는 거예요. 책을 읽거나 이건 10%, 2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림을 보여주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러면 그래도 좀 나은 거예요. 그런데 직접 해보고 주장해보고 내가 실제로 말해보고 이러면은요 70, 90% 자기 거이 되는 거예요. 체험의 기회를 학생에게 줘라. 이웃을 사랑하라. 달달 외워봐야 그렇게 큰 변화가 오잖아요. 삶의 변화는 바로 나가서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서 해보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들고 간 사람을 좀 도와준다든지 횡단보도 노인이 건너가는 걸 도와준다든지 이러한 것이 교육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제가 교회 교육을 말씀드렸는데요. 다니엘서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러분들 가르치는 일은 우리가 스타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타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치는 일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이 들어와 있군요. 큰 교회의 경우에는 커리큘럼도 잘 돼 있고 교재도 많죠. 그런데 작은 교회들이 어렵다.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과목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것이냐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고요. 공동체라니까요. 공동체. 커리큘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커리큘럼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교사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안타까운 부분이 이제 아까 유능한
교사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교보제들 이런 것이 부족해서 더 높은 어떤 더 많은 효과적인 교육을 하지 못했을 때 오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건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는 개교회에서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투자를 해야죠.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어땠나요? 도시로 공부시키러 보내기 위해서 정말 농촌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소까지 팔았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느냐는 문제,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로님들이나 교회 어른들이 아이들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근데 교회는 우리가 일반 사업장이 아니에요. 경쟁업체들이 아니고 우리가 형제들의 형제들. 큰 교회들이 좋은 커리큘럼 있죠. 또 좋은 카메라도 있고 영상 시설도 있고 좋잖아요. 왜 그걸 자기네만 씁니까? 이처럼 어렵고 작은 교회들이 쓰러져 갈 때 작은 교회들한테 다 줘야죠. 공유해야죠, 공유. 아니, 동생이 지금 배고파서 굶주리고 있는데 형이 불고기 먹을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들이 교회 시설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교회들. 지금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또 교회 학교의 자료들, 프로그램들 이런 거 작은 교회 신청받아서 다 공유하고 나눠주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 교회도 돕지 못하는데 이웃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교회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뭔가요? 교회 교육은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삶에서 예수님을 아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태도를 바꿔주는 게 교육이죠. 암묵지다. 자기만의 신앙관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체화시키는 것이 내 것으로. 교사는 영향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영향력이 필요하다. 소통. 그들의 주파수에 내 다이아를 맞춰야 된다. 상대방의 주파수에 내 다이아를 맞춰서 찾아가는 것, 만나는 것,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소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학생을 참여시키고 주도권을 주고 상호작용을 하고 체험을 시켜라. 이러한 것이 교육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가르치는 일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